2022년 5월 22일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내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고 국가와 민족 또 이웃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할 때이지만은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세상의 고민과 자신만의 삶을 위해 그동안 금시침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은혜로운 소통과 나눔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쉽게 끝날 것만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의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심스러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모습으로 예배와 속회 활동, 기타 여러 가지 모임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신이 많은 세상에서 신실한 어령으로 일관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원하지 않은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아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부르는 찬양대와 듣는 온 성도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찬양으로 화답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큐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세상살이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5월 넷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레위기 2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아멘. 어휴, 무슨 이놈의 담쟁이 풀이 이렇게 많이 또 자라났어. 뭐가 이렇게 많아. 선생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 이 담쟁이 풀 때문에 골치 아파요. 왜요? 담쟁이 풀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풀을 몽땅 없애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담쟁이 풀이 많이 자란 거 있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물론 잘 자라는 건 좋지만 담벼락을 타고 옆집 담벼락까지 덮으려고 해서 없애야만 했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세요? 네? 어떤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대요. 정말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세요.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을 따라 애굽에 살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함께 갔던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어요. 애굽의 왕은 야곱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해주었어요.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 모두 죽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왕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보다도 강해지고 있어.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강해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어라. 먼저 왕의 곡식을 저장하는 성을 짓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감독관도 세워 채찍으로 엄하게 다스리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만 갔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싫어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벽돌을 굽는 일이나 온갖 밭일을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지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어요. 노예로 삼아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번성이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지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일으키시고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말씀 쏙쏙 퀴즈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봐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짠!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번성하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얻는 이번 한 주를 보내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주저앉지 않고 용기 있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섬겨준 우리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은 18세기 영국의 개혁자요, 오늘의 감리교회를 잇게 한 존 웨슬레가 한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한 지역만 전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계 선교를 독려하는 말처럼 들리고 결국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사제 목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데서 개혁해서 기도와 봉사 그리고 성경 연구를 통해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과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들을 규칙주의자, 영어로 메도디스트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여기에서 감리회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웨슬레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교회는 웨슬레의 열정에 제동을 걸지요,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설교할 강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웨슬레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해야 하는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도에 강한 열망을 품고 열정을 불사르던 웨슬레의 활동을 막는 사람들에게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설교할 강단이 사라지자 교회 밖 어느 곳에나 설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외에서 설교하는 일을 매우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브리스톨에서 3,000명이 넘는 광부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고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설교하고 여관에서 나그네들에게 설교하고 배를 타고 가면서 선상에서 설교했습니다. 콘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원형극장에 3만 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고향 에보에서 설교단을 얻지 못하자 교회 뜰에 있는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서 수백 명에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88세 생애 동안 50년을 전도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웨슬레가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방법을 찾다 보니 예배당 강단이 아닌 곳에서 설교하게 되었고 결국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리교회가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와 회방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들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으나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도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미웠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이미 애굽에 내려와 있던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70명. 한 가족이 70명쯤 된다면 엄청난 가족이죠. 하지만 나라를 이루는 민족이 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나온다는 말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종이 되고 괴로움을 겪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은 총리 요셉의 도움으로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살면서 번성하였습니다. 세력도 커지고 마침내 고센 땅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왕은 번성해 가는 이스라엘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10절 전반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이끄셨던 것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여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가는 것에 위기감을 가졌고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과 힘을 합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 땅에서 떠나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습니다. 애굽의 지혜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거듭 언약하신 내용대로 한 나라를 이루는 민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번성하게 하였으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나섭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심각하였습니다.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학대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가 점점 불어나자 바로는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잘 살펴서 낳는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하였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자 갓 태어난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끔찍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지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담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오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애굽의 지혜는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여 씨를 말리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하였고 그래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대 속에서 더욱 번성하였고 더욱 퍼져나갔다고 더욱이라는 말을 사실 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압박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보려는데 그들은 더욱더 퍼뜨려지고 흩어졌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학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그 백성은 번성하고 계속해서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오히려 골머리를 썩여야 할 이들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모진 학대에도 계속 번성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학대 속에서 더욱 고난 중에서 더욱 번성하여 온 것이 또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12사도를 대신하여 구제 사업을 맡았던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난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예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12사도들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는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긴 했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아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론을 했다지요. 그때 한 젊은 악마가 자신 있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면 됩니다. 그러자 늙은 악마가 말했다지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여보았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 수천 수만 배로 늘어났다네. 다른 젊은 악마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어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 또 늙은 악마가 말합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라네. 그때 다른 간교한 늙은 마귀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악마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느냐는 주제로 토론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자는 것이 말이나 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제안했던 마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 편안하게 그냥 두면 게을러져서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서로 자기 자랑질이나 일삼으며 서로 싸울 터이니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망치는 지름길이니라. 오늘날 교회는 이미 이런 사탄의 전략 속에 말려들었습니다. 코로나19 2년여 동안을 지나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미지근한 물 속에서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삶아지는 난비 속의 개구리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인간의 계획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게으름에 길들여진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번성해 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마냥 두려워하게 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담대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담대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다,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지 않을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것이나
부활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둠의 세력인 이 세상 임금 사탄에게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 분명하니 더욱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으니 더욱이 또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제가 즐겨 읽는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에 요즘 소개되는 분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이양구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 내용 중에 러시아어 연수를 마치고 당연히 러시아 공관으로 나갈 것을 기대했는데 2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크게 좌절하여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로 영적 무장을 다 한 뒤에야 비로소 러시아로 가게 되었답니다. 지나고 나니 성경 공부와 러시아 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늦다고 원망이 일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에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 속에서도 쇠퇴하고 고난 속에서도 번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지혜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답을 이미 알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답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침내 온전히 하늘에 앉을 때까지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있을 수도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이기고 나가게 하시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배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의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의뢰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예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인데 편안하게 예배하는 데서 떨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이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감사와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의 가정에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으로 위해 방송으로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섬깁니다. 섬기는 모든 교사들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대와 중보기도가 속회가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여,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이 땅의 문화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주제 성품은 열성,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 시간에는 좀 몇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석, 박진영 가정 어디 있죠? 좀 앞으로 나오세요.
이인철 권사님, 염경희 권사님 큰아들 며느리 지지난주에 결혼하고 대전에서 하고 이 시간에 한 칸 올라오셔.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민석, 박진영 두 사람을 짝지어 지금까지 아들, 딸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들의 인생의 계획에 따라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또 인생의 계획에 따라 저들이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이인철 권사님, 염경희 권사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소개합니다. 우리 남경순 집사님. 남경순 집사님은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의무 부담하는 우리 교회 교인이고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도의원 3선에 도전을 합니다. 3선에 도전을 하는데 영화동, 우만동, 조원 1, 2동, 송육동, 파장동에 살지 않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이 선거구는 영화동, 우만동, 조원 1, 2동, 송육동, 파장동입니다.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은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소신껏 투표하세요. 그런데 이 동네에 안 사는 분들은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경순 집사 하나님 도의원으로 2번 사용하셨고 이제 3선에 도전하는데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마이크는 안 드릴게요.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설교 앞에 웨슬리 이야기를 했던 것은 1738년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에서 성령이 뜨거운 것을 경험해서 그 뜨거움 때문에 전도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 웨슬레의 뜨거운 영성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생겨났는데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냐 교파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가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고요. 핵심 사역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읍니다. 경목위원회 비전 트립이 이번 주에 있고요. 또 기획위원회 다음 주에 있고 임원회가 6월 첫 주일에 예정인데 첫 주일 다음 날이 연휴기 때문에 둘째 주로 한 주를 미뤘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